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17장부터는 열왕기서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서사의 중심축이 왕들이 아니라 선지자인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로 옮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열왕기, 즉 이 책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들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을 깨우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왕들의 이야기에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그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열왕기가 아니라 엘리야서 또는 엘리사서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상황을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촛대가 옮겨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실려 있는데 그 편지를 받았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교회였고 노년의 요한 사도께서 목회하셨던 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여러 초대교회들 중에서도 리더격에 해당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품고 있었던 신앙의 순수함,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졌을 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절과 4절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행하면 그에게 맡기셨던 역할을 빼앗아 다른 이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했던 개인 또는 위대한 교회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교회가 세워진 뒤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1500년 가까이 가톨릭이 신앙의 중심이었다면 이 가톨릭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하여 신앙의 중심을 개신교로 옮기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중심 역할도 바뀌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중심, 즉 복음 전파의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또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의 산국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거룩함과 영성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본래의 거룩함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 대신에 다른 민족들을 택하셔서 그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따라서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사명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 내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가 제대로
충성하지 않으면 사역의 중심이 다른 이들에게로 옮겨집니다. 바라기는 사역의 중심이 끝까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불의했던 왕이 바로 아합이죠. 그리고 그런 아합을 따라서 동일하게 우상숭배와 죄악의 길로 행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앞에 호련히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길르앗에 거주하는 디셉 출신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정보는 그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엘리야란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임을 본다면 엘리야의 부모가 엘리야를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전까지는 선지자가 아닌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엘리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어렵던 시기, 힘든 상황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아합 시대에 수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체포되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엘리야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죽을 각오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들의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이것저것 재지 말고 엘리야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이 없네요. 죽기는 싫으신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처럼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은 안 죽을 겁니다. 이제 엘리야를 통해 첫 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북왕국에 대한 징계가 선포됐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앞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즉 가뭄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징계가 선포된 뒤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고 지속된 가뭄의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입니다. 그 3년 6개월도 엘리야가 기도해서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징계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징계인지는 이 징계에 담긴 선포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우상 사이에 누가 진짜 참된 신인가를 보여주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갈멜산 대결 사건을 다룰 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일단 아합 시대에 본격적으로 섬기게 된 우상이 바로 바알 우상이에요. 그전에도 섬겼지만 아합 시대에 이게 완전히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던 농경의 신으로서 비와 불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된 이 징계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전까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못 내리니까 바알은 가짜 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는데도 만약에 가나안 땅에 비와 이슬이 내렸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바알에게 졌다는 뜻이죠. 따라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선포는 여호와와 바알 우상 사이에 누가 참된 신이냐는 대결이 이미 갈멜산 대결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이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지를 알려면 이스라엘 땅에서 비와 이슬이 차지하는 비중을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징계의 내용에 이슬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왜 이슬까지 포함하고 있을까요? 이 사실은 조금 뒤에 살펴보고 먼저 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가나안 땅은 연평균 강수량이 600m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1300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강수량이 적은 가나안 땅에서 비가 제때 충분히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농사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어떤 거냐? 여름의 건조한 기후가 끝나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전 이 가을철에 내리는 비인데, 이 이른 비는 이제 곡식 파종을 할 수 있도록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어떤 거냐면 가나안 땅의 봄철에 농작물이 익어가기 전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겨울 동안 자라온 이 농작물이 마지막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수분을 공급하는 비입니다. 농작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설명합니다. 비록 가나안 땅의 강수량은 적은 편이라 할지라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제대로 내리기만 하면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리지 않는다? 그럼 농사는 거의 망치겠죠. 최악의 경우 이른 비와 늦은 비 둘 다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때,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때도 그렇고 이삭의 때도 그렇고 야곱의 때에도 또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지독한 가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양식을 찾아서 이집트로 내려갔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 이슬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매일 아침 이슬이 내려요. 근데 땅을 촉촉히 적실 정도로 충분한 양의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우리에 따지면 저 백두산이 북쪽에 있는데 2700m 정도 되죠. 이 이스라엘 북쪽 단이라는 지역 위쪽에 해발 2814m의 헬몬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고지대에는 사시사철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낮이 되면 이 태양볕에, 햇볕에 이 눈들이 녹아서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고, 이것이 기류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한밤중이 되고 새벽이 되면 기온이 떨어질 때 이게 응결이 돼가지고 이슬이 되어 가나안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리는 양이 상당하다는 거죠.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뭉치를 잔뜩 싸놓고,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타작마당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잖아요. 근데 그 양털에만 내린 이슬을 가지고 쥐어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를 해주신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이슬의 양이 상당해서요, 제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 이슬만 계속 내려주면 최소한 가축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풀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들어도 이슬만 제대로 내려주면 최악의 상태는 면할 수 있는 거예요. 비는 우기 때만 내리지만 이슬은 매일 아침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슬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 이런 이슬의 복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 헐몬은 헬몬산을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또 호세아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만 제대로 내려도 이런 풍성한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슬이 상당히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비만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몇 달도 아닌 3년 6개월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농사는 다 망하는 것이고, 이슬마저 내리지 않으면 그나마 이슬에 의지하여 자라던 풀도 자랄 수 없으니 아예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풀을 의지하며 살던 가축들까지 죽을 것이고, 결국 농사도 목축도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과 목축에 의지하여 살던 사람들 결국 기근에 시달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가 되는 거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를 내리는 것으로 복을 주시고 또 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징계하실 것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 미리 경고, 예고를 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비를 통한 복의 약속이 나와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셔서 충분히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행하면 비를 통하여 징계하시겠다고도 말씀합니다. 이어진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는 징계도 심각한데 그럼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죄의 길로 행하면 어느 순간 이슬마저도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학개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여러분, 가나안 땅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가뭄이 있죠. 만약에 이런 지독한 가뭄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연단과 훈련 과정에 존재하는 가뭄이라면 그러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가뭄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가뭄, 물질의 가뭄이든 건강의 가뭄이든 관계의 가뭄이든 어떤 가뭄이든 간에 그 개인의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가뭄들이 있을 때, 또 공동체와 나라에 찾아오는 시대적 가뭄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또 이 땅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메마른 인생,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메마름을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죄의 길에서 고집을 피우게 되면 결국 자신만 손해요. 나아가 사랑하는 식구들, 공동체까지 고생을 시키게 되는 거죠. 아합이 엘리야를 통한 이 경고를 듣고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 보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지독한 메마름,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두려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이 아합의 시대, 학개의 시대처럼 단비는커녕 이슬마저 그쳐버린 메마른 시대일까 두렵다는 겁니다. 정말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실 이슬의 은총이 늘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평안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이슬의 은총이 매일 우리에게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슬의 은총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런 이슬의 은총이 임해서 자신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들 대다수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이슬의 은총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은 이런 감사가 담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이슬의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슬의 은총이라도 누려야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이슬의 은총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슬의 은총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슬만 내려도 굶어 죽지 않고 웬만큼 살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슬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이슬의 은총을 넘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는 단비의 축복,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단비의 축복,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만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100배 이상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남을 얼마든지 돕고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소망하잖아요. 그러려면 단비의 축복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맡기신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촛대를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신앙은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촛대를 지키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비의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슬의 은총으로 만족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새롭게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슬의 은총을 넘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알맞게 내려주시는 단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단비의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슬의 은총을 넘어 단비의 축복까지 모두가 풍성하게 받아서 세우신 모든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하여 끝까지 촛대를 지키게 하시고 이슬의 은총을 감사하되 이른 비와 늦은 비 단비의 축복을 소망하고 받고 누림으로써 주고 돕고 나누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